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낭송하면 여러분들 함께 옆에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로 하다 보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잘 아신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해서 인사 나누는 것이죠. 어김없이 우리는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구원의 큰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한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경배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은혜를 입히시고 우리 온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을 해가지고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졌습니다. 비포 크라스트와 아노 도미니죠.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후.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라. 역사의 그래서 모든 분기점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 배경은 매우 초라합니다. 유대 땅의 변방이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라 했어요. 이 강보로 둘러싸인 아기, 말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환영 파티나 세레머니도 없이 그야말로 냄새나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눈길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박한 정도가 아니고 비천한 모습으로 보여요. 이것이 인류 구원자의 탄생에 어울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으시고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불편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낙차이죠. 인간이 지렁이가 된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죠. 이 피조물이 되는 것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엄마의 뱃속에 갇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시죠? 그 당시에 사회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 그야말로 무명의 목자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변변치 못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시작할 때 보면은 화려하고 거창하지요. 무엇인가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최고고 최초고 최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대하게 시작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초라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첫 출발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확대가 아니고 축소시키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작아지실 대로 작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난세포가 됐어요. 이 수정란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 존 도어는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상태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운둔해 있나니. 예수님의 탄생은 부풀리거나 과장이 전혀 없어요. 아기 예수는 축소되고 축소된 상태였어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과 같은 곳입니다. 높아진 마음으로는 말 구유에 누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헤롯 궁의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초라한 이목을 끌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야말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압제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교정하셔야 돼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하향 조정해야 돼요. 낮은 곳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내려가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암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급이 조금만 낮아져도 사표 내고 정리하잖아요. 화려하고 박수를 받고 조명을 받는 곳에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말아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마음이 낮아지셔야 돼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영적인 눈이 밝지 않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임하셔야 돼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야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셔요. 절대적인 힘과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행성 중에서도 아주 작은 행성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일부가 되셨다는 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본질상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인간이 아닌 인간의 바깥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복음 안에 매우 중요한 그 주제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영어로는 인케베이션이에요. 인케베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인카르나치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인카메이션이. 성육신. 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강보에 쌓인 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눈길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눈을 돌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점령군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죠. 우리는 아기들을 보면은 무장이 해제가 돼요. 아기의 손에는 도발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어떤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없이 부드러워요. 아기 예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연약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상한 갈대가와 같이 꺾어져 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리에 가득한 헤롯 왕의 칼날 앞에 예수님의 목숨을 인태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힘으로 대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권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힘의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힘으로 안 돼요. 사랑하시려면은 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면 다 도망쳐버려요. 힘은 두려움을 주거든요. 사람들은 권력의 유혹을 쫓아가잖아요. 권력은 폭력적으로 흐르기 쉬우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기 쉬워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쉽게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셨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랑과 권력은 다른 극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힘과 거리를 두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 힘을 다 감추셨어요. 스스로 연약해진 것을 결정하신 아기 예수님. 강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라지면은 사람도 떠나갑니다. 돈의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한 것은 없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두렵고 위험에 찬 아버지보다도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게 하잖아요. 사랑하면 약해져요. 아마 서로 사귀는 연인들을 보면은요, 진짜 사랑하면 져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부가 싸워도요, 져주는 것이 사실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기는 것, 지는 것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을 이기지 못해요. 힘을 내려놓아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어요. 태아로 어린 아기로 오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다가갈수록 더 친근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에게로 가면 거부감이 없어요. 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추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고 거리를 느끼지 않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은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서 교수님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코넬리우스 반틴한테서 변증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증학을 공부할 때 우리 서 교수님이 우리 기독교는 전제주의다 이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전제주의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딱 전제하는 겁니다. 예, 신비. 하나님의 성육신은 신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의 셋이가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면서도 하나. 하나님 셋, 이거 신비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도 신비고 예수님의 탄생도 신비고 예수님의 부활도 신비고 이게 다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걸 전제하는 게 바른 개혁주의 기독교의 사상이다. 그렇게 제가 변증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복음의 접촉점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전제하지 않으면은 다 사이비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 성육신의 교리, 십자가 부활의 교리는 신비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힘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강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면요 거부감이 생겨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강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겸손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위기다고 봐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례한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례했습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앵글이 없습니다. 거칠어지거나 힘을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속이 좁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으셨잖아요. 특정인만을 받아주신 분이 아니셔요. 어떤 특정한 계층을 지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이셔요. 내 좁은 시야 안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신다면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결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어야 정상일 것 같지만은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비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만끽해 보셔야 돼요. 사랑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마치 공기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자기 소리를 내기에 바쁘죠. 오늘날 세상은 그러므로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과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젠더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오늘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갈등의 사회예요. 갈수록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열을 올려내거든요. 다른 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나의 주장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해도 내 방식으로 사랑을 하죠.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수십 년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미숙하고 결함이 많고요. 사랑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열심히 희생했는데 자녀들은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이 아니고 상대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가? 응?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부모는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갈등은 이 닫힌 사회를 의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되풀이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더 투쟁적입니다. 세계적인 정세도 매우 혼돈스러워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은 갈등을 풀 길이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성육신의 이 원리를 배우게 되면은 바로 갈등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육신의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갈등을 푸는 키가 바로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육신은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가지셨던 그 하나님, 그 포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포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용서받지 못할 특정한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대로 끌어안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상의 복입니다. 천상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신, 먼 역사의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 복이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이 복이시거든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러므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이 복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서로 동의가 돼요. 동의어예요. 이게 동의어. 틀림없는 얘기예요. 네?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복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복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 다른 차원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을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은 많겠지만 그건 알고 보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같은 것은 삶을 사는 건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두뇌를 가지고도요, 비극적인 인생이 끝난 사람도 많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활기도 없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복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힘으로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인연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얻는 것은요, 강제로 안 돼요. 성육신의 원리로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약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복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배우셔야 돼요. 이 성탄절의 그런 의미,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 구원의 놀라운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배워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오늘 이 아침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허탄한 것과 세상의 허영을 쫓았고 우리 안에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해진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더 낮은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여러분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모든 엉킨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이 성탄절에 강부에 쌓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강부에 쌓이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하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우리 안에 거두시고 주의 크신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겨나갈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